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성령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우리 입술을 복된 입술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는 은혜 시간 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것을 위협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위협함을 다 차단하시고 종으로 다 임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지켜 말씀에 지원 말씀의 모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 온전히 주의 성령께 들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임하시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게 여겨 진실인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태양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오른손 드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임하소서. 이 예배 임하시고 우리 심령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일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까 마귀 더러우시나 모든 저주를 가지고 미혹을 방해를 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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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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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버지 장사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앉으시고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부터 14장 25절까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아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믿고 하전서 읽어주실 때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야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리 무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할렐루야.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죽고 사는 것 전체를 요약한 것이니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오늘 강담용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멋진 인생, 오히려 코너를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은혜를,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사랑을, 나는 사랑을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구원을 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일인데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일인데. 아라비아 숫자 8을 하나 띄워줘봐요. 우리 인생의 형제. 아라비아 숫자 8. 아라비아 숫자 8. 크게 띄워줘봐요. 8.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간가? 아, 됐네요. 점이 또 있네. 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봐요. 저 몇 년 전에 책을 통해서 읽고 참 제가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 팔을 지금
가로 세로로 놓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이걸 절반으로 자르면 무엇이 됩니까? 나누면 무엇이 됩니까? 이 상태에서 딱 절반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3이 둘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눕히면, 눕혀봐요. 눕힐 수 있어요? 눕혔다고 절반으로 자르면 콩이 2개가 나와요. 둘 다 틀렸냐? 맞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은 달라집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과 대입하고 오늘 본문과 대입했습니다. 똑같이 모세 영적 지도 아래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여 기간을 거쳐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훤히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이제 걸어가면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예표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여정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 며칠로 먹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초전적인 기적과 이적, 또 허심탄회한 마귀는 아말렉 군대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지만 머리탄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했단 말입니다. 결국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고 승리해 나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자로 구약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또 날렵하고 모든 걸 갖춰진 사람 두령들 중에서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13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탐하고 와서 가서 확인해보고 탐지해보고 오라고,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에 미리 보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포도 한 송이가 짊어질 정도로 안악자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네피림 후손으로 봐서 우리는 거기에 비한 메뚜기로 봤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탐하고서 40일에 와서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과관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10대 2라는,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긍정으로 대답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인생의 성패는 뭘로 결정하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40,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세우려고 40년 동안 뺑뺑이 38년을 더 시간을 끌어버리는, 이걸 통해서 똑같은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똑같은 환경, 표적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때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이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 증김 교단이라는 교단 안에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0대 2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은 10의 쪽에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갈렙 두 사람의 길로 가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할 걸 미션 박수 치면 강조도 할렐루야. 내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또 우리 교단의 목사들에게 적용해 봤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똑같은 교단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왜 각자 교단의 목사님들마다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날까? 이건 뒤로 하고 나 자신과 내 목회에 적용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20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37년을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한 교단,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게 나타날까?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차이를 좁혀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이요. 박수 치면 강렬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전에도 설교를 듣고 주옥 같은 말씀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나아가 목사님께서 100만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20억을 내놓고 그 비행기를 내가 모든 것을 대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누리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광야를 지나가는 목적이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표적, 이적, 구름기둥, 불기둥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서 왕국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박수 좀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가지 이적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모든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면 여자분들까지 포함하고 나이 자신 분들만 포함하면 얼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방에서 태어난 사람 20세 이하는 데려가 들어갔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10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여호수아 갈렙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다시 점검하고 오늘 주님이 원하신 대로 네 인생에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 원하고 오직 있으면 예수님은 네가 나 믿으면 내가 한 일 더 하고 너도 하고 더 큰일 하기 원한다. 나는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고 많이 울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니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기가 해요. 제사장들을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 너는 딴짓하지 말고 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만 하라. 축복. 부모들이 못하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하겠다는 제일 먼저는 지켜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져 버리면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사명 감당 못해 버리니까 모짜리 반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붙들어주고 은혜 베풀기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얼굴 향하여도 은혜 베풀고 난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힘을 운동으로 살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은혜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은혜가 부어지니까 저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살인마도 사형수도 하나님을 만나 천국 가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대가 은혜가로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을 낸 것도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 치면 형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되었다고. 저는 말하나 말하죠. 은혜로 살아라. 네가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아무리 네가 도덕주의적으로 흠이 있어도 내 은혜가 부어지면 못할 게 없다. 얼굴 향해서 평강을 원한다. 네가 행복하게 원한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어서 우리는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미션. 다시 한번 어떻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정탐해보고 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냈는데 모세에게 지시해서 왜 2대 10이라는 숫자로 갈라지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정반대로 나쁜 쪽이 오히려 다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소수라도 합당한 자만 데려가신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이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판결에 서서 좁은 길이라도 가야 될 것이면 두서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면 두서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오늘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보고 내일을 결정한다니까요.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오늘 또 그분이 살아있어서 나를 만나고 계신 것이면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교회에 임하시면 하나님은 뒤집어버려요. 이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이 교회와 나를, 여러분들 감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모세여, 요새여, 방패여, 피난처여 모든 것이라고 바라보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2대 10으로 갈라져 버려요. 왜 2대 10으로 갈라진다? 이 차이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라면 세 가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차이 때문에. 첫째는 믿음의 차이요. 많아나 많아죠.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 보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오늘 여러분들이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정탐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자고요. 봅시다. 하나님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가나안 땅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할렐루야 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약,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작은지 구체적으로 명령이 떨어져서 조사하라. 무엇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불어 좋은 땅인지 불어 나쁜 땅인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바로 어때요? 논밭이 적과 그림이 산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의 후박, 토지가 좋은 토지인지 아주 척박한 땅인지, 수목이 많은지 적은지 파악해라. 그리고 내가 함께하니까 담대해라. 담대. 하나님이 이미 붙였으니까 할렐루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와 봐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붙였다 했으니까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도저히 안 된다 한데 10명이 아니 10대 2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요소 갈렙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알아봐요. 외모 보지 않습니다. 직분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남녀노소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안 봐요. 직분 안 봐요. 믿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는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믿주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수아 갈렙 그 말씀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대로 믿고 선포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 대신에 보지 못한 것들 증거라고 그랬고 6절에 오늘 또 5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게 뭐예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살아서 역사한 것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베드로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복음이 뭐가 달라요? 똑같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뻗쳐도 아멘 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목사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소개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뻗쳐도 아멘 하시고 절대 예수님을 될 수 없는 예수님을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예수님 옷입혀서 예수님께로 충면하는 신부를 예수님께 충면하는 충매쟁이 불가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두 손 들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과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셔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임만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들어가면 하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하늘의 산까지 다 줘버린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두 손 번쩍 하면 하시고 아무리 두령이라 하더라도 출발은 좋았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로 7 집사가 출발은 좋았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은 칭찬 들었는데 가다가 니골라가 변절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들어보세요.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 담다고 했지 않냐? 먹어보려고 했지 않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한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으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강력한 은사들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봅니다. 10대 2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데 그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망해버려요. 잠언께서 4장 23절에 무릇 지켜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거기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12지파 10명의 대표와 달라서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는 온전히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려 그대로 돼버립니다. 10대 1로 왜 구별되냐 이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을 왜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냐.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모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번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믿음의 차이인데 그 믿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마음의 차이. 그러나 열 지파들의 마음을 봐보세요. 열자의 마음을 특별히 봐보세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들이 숱하게 우리 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죄가 보조가 하나님께 구이 주고 구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5절 이하에. 그런데 8절에 만에 두 마음으로 의심하고 요동해버리면 절대 응답받으라고 생각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시작 봅니다. 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포하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주 기도의 교과서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절대로 두 마음이 안 나눠집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마음이 안 나눠진다고요. 그래야만 지각이 된 하나님께 평강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그 마음에다 평강을 부어버리니까 절대로 마귀가 두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결국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예수가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감사만 무조건 하게 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서 복을 못 받는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의 차이야. 말의 차이. 2대 10으로 갈라져 보는 게 믿음의 차이고, 더 깊이 보니까 마음에서 이미 결정해버려. 왜? 그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입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4장 28절 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볍게 맹세하노라. 너희 말을 나으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행하리니.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10사람의 대표들의 말은 이유도 똑같아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 말로 나타나 버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지파들의 말이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들어봐요. 갈렙의 얘기를 13장 30절 봐요. 반드시 내 믿음은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다 되어버린 인생은, 내 말한 대로 믿음은 선포되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같이 읽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사사기 1장 20절 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셨어요.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가나안 땅 헤브론을,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영원히 거주해버립니다. 그러나 열 지파 두령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 처절하게 거기서 무너지고 죽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요. 정말 여러분들 말 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 모세의 번임을 받고 땅을 참정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자로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여 들어가서 멋지게 살아버렸더라. 그대로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니까요. 설교를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설교를 똑같이 마귀왕의 귀신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부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취해야죠. 부유를 취해야 됩니다. 다소로 지배하고 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사에게 귀하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물은 사람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네 것이다. 믿음대로 다 된다. 믿으시면 박수 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의 가격이 다 가도록 팍 나와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 멋져보라. 힘차게. 나의 가르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뀐 내 무소리를 만나든지 만사행동하리라. 무소리를 만나든지 만사행동하리라. 나의 가르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당신이 고단하여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가르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이끈지 말로 할 수 없노라. 성령 강함하는 영 하늘 나라에 갈 때에 무소리를 나의 탄도 내도 인도하셨네. 무소리를 나의 탄도 내도 인도하셨네. 아멘.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똑같은 이적 표적을 다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버렸단 말이요. 너무나 많이. 말을 내가 잘못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모세 영적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굴들 보면서 만나 며칠을 먹이시고 초자연적인 이적 표적을 다 보았어요. 우리 총장 목사님 통해서 작게는 10년, 20년, 30년 표적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들만 팡팡 간증을 터뜨리는데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일단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 이 말. 분명히 오늘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더 깊이 내 마음을 들어보니까 마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말씀을 받되 내 마음의 뿌리까지 받아야 옥토밭에 떨어진 신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귀가 들려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하도 강팍하니 하나님 들을 귀를 안 줘버리고 볼 눈을 안 줘버리고 심령이 강팍하니까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 많이 하고 좋은 밭 되어서 설교 들 때 팍팍 그 심령에 박혀버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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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온 육체 건강이 된다. 끝나버렸다. 영혼 육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말씀만 들어가 버리면 말씀은 다 회복시키고 살려버린단 말입니다. 유경에서 건지는 것은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 고치겠어요. 말씀을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다 살려버린다. 두 손 발쭉 들어가면 하시고 무릇 지켜나만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 이하에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보고 결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잘한 척 해봐야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요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의 말씀이 마음판에 다 꽂혀버려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밑줄 그어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붙들려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회로고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려. 그대로 놔둬요. 뒤집어 보시라고. 내 삶의 장수 건강과 내 삶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평강 어떤 분이 막힘이 없어. 이것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대로 놔둬요. 그럼 쭉 보게 되면 자 3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와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서 그러니까 절대 두 마음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짬뽕 될 때 적시 안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는 것이구나. 주는 분이구나. 인자와 진리로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늘 살아가니까 네 마음에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4절에 사람들 앞에서 귀중 인정받도록 존귀한 자의 단전에 세워서 사람은 존경받게 만들고 그가 입만 벌렸다면 은총을 베푸는 게 막 쏟아 부어버려요. 하나님.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는 사람이 되겠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은 사고라도 죽는다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거 예수님으로 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5절 봐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지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 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범사에 이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된 거예요. 이 핏값으로 산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발톱도 아멘 하시고. 그러면 네 길을 내가 지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공경하면 내 집터 포도즙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내 재정에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인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한 하나님께 이 신앙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결론부터 내려줄게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요소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마음에서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하나님 말하신 대로 입에서 똑같이 나오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켜서 갈렙과 요소는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았어, 10지파는. 그러니까 입술이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 들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담아놓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는 뭐냐면 왜 그러면 요소 갈렙 두 사람은 믿음으로 진행했고 말도 믿음으로 하고 또 마음도 그 믿음으로 지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10지파 도령은 사람의 관점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22절에 결론 내려버려요. 이것을 죽고 사는 문제래요. 자, 민수기 자, 걸려뛰어서 자 봐요. 시작.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밑주고 청종치 않는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0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고 생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마귀 3가지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대적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청종을 하냐 안 하냐, 설교를 들었냐 안 듣냐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청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미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 2대 10으로 갈라져 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설교가 중요하냐?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 마음에 바뀌어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16절에 입으로 들은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나갔어요. 목사님에 의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7명이 들어와서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십벌이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10지파 2령이나 가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나가리 시켜본다니까요.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으로 안 바뀌냐 바뀌냐 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 신앙은. 박수치면 한 결론이야. 그런데 내 말을 청종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내 생각, 내 관점,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온다 이 말이 말씀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냐 안 되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실패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네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았으면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설교 한 편이 여러분들 인생을 다 바꿔놔버려요. 설교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 다 바뀌어온단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설교를 듣냐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설교가 좋은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에스겔서 37장에도 골짜기의 뼈다귀를 하나님 말씀 태어나게 다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훅 생기를 넣어버리니까 결국 성령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이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냐, 이것이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토가 된 상태에서 와야 말씀이 팍팍팍 바뀌어본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봐요. 설교에 듣는 태도에서 결정된다고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듣더라도, 자 시작. 아니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 치지 않는 소리로 먹는 것은 사람으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운동에서 혼을 쪼개버리고 영을 쪼개고 간절을 쪼개버리고 이 모든 제약들 싹 잡아서 없애버려요. 말씀에 들어가면 다 잡아서 없애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의 제약과 우상심을 싹 잡아서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설교 들으면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를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봐버려요. 다 국률이 여기고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해석해주고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게 만들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다 바꿔, 속사람 겉사람 다 바꿔놔버립니다. 박수 치면 향돌리리야. 왜 10대 1로 똑같이 보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이 내굽에서 초급에 똑같이 하나님 부른 것도 고등기를 만나 매출을 다 경험하고 이적 표적은 아말렉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40년 동안 머리 따는 사람한테 회개했는데 왜 각각 다르냐? 모세를 통해서 설교했는데 청정은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에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교회가 난리 나버려요. 끝까지 그 교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내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수 치면 하는 일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버려요. 나는 놀란 게 광고를 똑같이 듣고도 오늘 목사님 광고했잖아요. 설교 끝나고 또 부원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를 1시간 한다고 직접 전화하셨다고 하잖아요. 난 줄 알고 누가 물어봐. 나는 아니요. 나 아니요. 나는 무지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 물어보더라니까 오늘 점심때 그래서 댁 그랬어요. 댁.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깊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줬잖아요. 목사님 설교로 이 시대문 설교를 요약하는데 보면 4장 5장 요약하잖아요. 거기다가 덧입혀가 빨갛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영광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차이였고 마음의 차이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박혀 있어 버려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틱톡 튀어나가고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중에 말한 건 진짜 믿음이에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내가 다 운전한 사람들 다 가고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순간에 우리가 끼들였대. 그 순간에 입에 툭 튀어나온 거지.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진심. 저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 100%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인격이에요. 못 속인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백에 인정받는 거예요. 조선도 하면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10지파에 2대 8로 왜 나눠지냐? 믿음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고 할렐루야 말의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으로 일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냐
결정이 되어 본다니까요. 설교를 제대로 들어버리면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저 사람과 내가 다퉈 반드시 재판으로 승부를 걸어버렸다 이런 마음 갖다가 용서해라, 그를 축복해라, 이 설교가 들어버려 싹 바꿔나본다니까. 속을 다 바꿔나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여러분 인생 다 바꿔나본다 이 말이에요. 설교 한 편이 여기서 갈렙을 만들어 버리고 설교 한 편이 열집바로 바꿔나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설교를 제대로 듣냐 못 듣냐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천지 마음을 통치하고 그 말씀으로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고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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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으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밝힌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놓을 줄만 아네. 다윗은 다윗은 이것도 봐요. 말 안 들으니까 때린 게 나오잖아요. 내려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1절 이하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제발 대장부가 되라. 마음 좀 넓혀라. 네 마음에 그릇대로 하나님 쓰니까. 그리고 모세가 명한 하나님 모든 말씀 그대로 지켜해보라. 어디로 갔니 모세라는 형통해보라. 이거 딱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 들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기쁘셔서 그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합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4절 이하에 중요한 3절 4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봐요. 네가 만일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 성전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했다. 마음을 바르게 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완전히 꽉 채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아무리 기도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뭔 소용이 있다요. 아무 절대 없죠. 나는 의외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순종 안 해 교회. 설교 말씀도 순종 안 해. 용서하면 용서하면 될 거잖아요. 축복하면 축복하면 될 건데 다 풀려버릴 텐데.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또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그것은 성물이라니까요. 처절면이 성물이에요. 성물을 만약에 손대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설교를 들었잖아요. 숱하게. 내가 송준 전사에게 직접 내가 확인 들어갈 겁니다. 누가 아직도 11조 안 하고 도둑놈이라고. 내가 도둑놈 안 했어.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나한테 달라도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할 뿐이라니까요. 사방팔방 막혀버려요. 황충이 먹어버려요. 그런데 11조 하더라도 의와 인과 신을 가져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곤이가 지금 이제 5살이에요. 할아버지 목회가 어렵다고 구두통 메고 나가서
제주시청 앞에서 구두 닦기 한다기 막 뒤지게 맞아버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내 뜻은 어때요? 그 녀석은 어머니 아버지 보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어렵다고 내 몸을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어렵다고 내가 고스톱 쳐가지고 돈 따가지고 헌금한다. 절대 그런 돈 안 받아. 하나님은 깨끗한 돈 내가 땀을 흘려서 정확히 벌라니 말이야. 남이 사기쳐가지고 남이 등쳐가지고 와서 12조 떼지 말아야 말이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뜻자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벌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늘을 열고 그대로 쏟아붓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대로 해보세요. 하늘문이 팡팡팡 안 열립니까? 안 열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 성경 찢어버리고 안 믿어버려야지. 우리가 그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온전한 11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국내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라펠러 아닙니까? 결국은 믿음의 차이를, 마음의 차이를, 말의 차이를,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 해서 이 결과가 되고 안 되고 결정돼 버린다고 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자 봅시다. 여기서 귀한 관점이 안 바뀌면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목사님 앞에서는 좋은 말하면 그렇게 한다 했는데 나가자마자 어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나타나가지고 버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누시퍼가 되어버린 게 뭐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생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 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줄 절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100%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못 깨닫는 것은 어때요? 주일학교애들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열었습니다. 100% 드려야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 손도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를 하더라도 바울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참 바울의 그 깊은 어때요? 십자가 도를 다 풀어놓잖아요. 서신서에. 사설에 풀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을 언급해요. 풀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해서 망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해버렸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차이가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말을 믿음으로 뱉었냐 못 뱉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어때요? 관점에서 바뀌어본다. 내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의 일을 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원수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떤 죄인도 어떤 괴수도 구원시켜야 되는 관점이 내게 돌아버리니까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어떤 자도 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자도 축복할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각에 들어서 보니까 저놈 미친놈 죽일놈 나를 힘들게 앉으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하나가 딱 들어 같이 먹어버리면 난리가 나고 똑같이 하나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6절에는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다 풍성하게 채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고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6절. 16절에 16절, 3장 16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이시대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1년에 한독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하잖아요.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욥이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마저 봐보세요. 코로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다 사가지고 다 보완다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만 읽을게요.
무엇이든 내 말이나 이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니 거려 108배 어떤 시대든지 시대를 바꿔버리고 모세처럼 쓰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버리고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시편 119편은 죽고 사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봐요. 내가 제약을 안 지려고 열지파처럼 그렇게 실수 안 해보려고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뒀다고 그러잖아요. 시작.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여 악평하지 않고 열지파같이 무너져버리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을 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암송을 해야 내 마음판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번 들어버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최소한 10번 이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사실 그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러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디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가문을 바꿔버리고 그 내가 살고 있는 북동을 변화시켜버리고 그런 사람의 되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쫄쫄하게 광주에서 내가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들다 놨다 하는 사람 되기 원한단 말입니다. 두 손 발쪽 들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안 나오기만 해봐라. 할렐루야. 자, 97절부터 봐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어떤 자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크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편. 주의 하나님 말씀 묵상한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시절 따라 시내가 심으려 화전을 맺어버리니까 어떤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뛰어넘고 그걸 간증을 만들어 온다니까요. 코로나를 오히려 대박을 터뜨려버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난 교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원격을 통해서 오히려 대부흥이 일어나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축원합니다. 죄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로워. 그러니까 갖고 놀아보죠. 원수도. 할렐루야. 오히려 마귀와 악녀 귀신들이 침투 들었다. 악인들이 내가 왔다가 계피를 봐버리죠. 왜? 빠져나간 길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그걸 역전해서 오히려 손잡아서 원수와 한목해서 그걸 어때요? 내 사람을 만들어온 방법이 비법이 말씀 속에 그 지혜가 다 있으니까.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또 받고 증거해야 되고 단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내가 또 묵상해. 목사님 설교를 묵상해.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세계 어때요? 하버드 박박사 다 까부지 마. 손 아래에서 쥐고 갖고 놀아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갖고 통기도 돌려버리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승부를 걸어버렸지. 탁월한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100절 봐요. 나의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의 노인보다 세상에 긴단한 경험자들 다 갖고 놀아버려요. 그 다음 내가 주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자.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 때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깜짝 놀려가지고 왜 그래? 아니 말씀 깨달아서 기뻐가지고 그러네. 자네는 모를 것이네. 이 말씀을 모를 것이네. 여기서 다닌다니까. 말이야. 모를 것이네. 무엇을 깨달았어?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얘기하면 곤란하네. 자네가 그뭐 얘기 듣다가 운전 잘못해볼 것 같네. 그대로 가서 그런다. 경험해보잖아요. 내 설교 듣다가 체육형도 목사 맞습니다. 아멘 아멘. 내 설교 내가 들은다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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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그런 설교 했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런다니까요. 105절 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누가 넘어져요? 원수. 코로나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떵떵거리고 어떻게 치료하러 다닌다니까요. 165절.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이렇게 적어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짐승표? 걱정 마세요. 단두대 가도 걱정 말라고. 몇몇 사람의 순교 제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순교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잡으면 스승이 전 세계 긴단한 착각들 노벨상 받은 사람 앞에 갖다 놓고 감기도 돌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들 창조, 그들 만든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어. 스페이스 하러 가지 말어. 그들이 다 와서 연결해가지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안 맡긴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종들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도 어찌다 전한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감춰놓은 모든 비밀들, 광물들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신성과 능력을 감춰놔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이 다 드러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으로 보지 마,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해본단 말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에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쓴적 이를 직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대. 읽어야 돼. 읽어. 읽다 보면 길한 놈이 들어요. 내 마음에다 기도 떨쳐놔.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어때요? 계속 믿음의 말이 표현되고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하죠. 죽고서는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뉴스를 많이 보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버리니까.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별로 내가 할 일이 없었고 목사님 신전서가 저 밖에 나가 좀 있으라고. 목사님 있으니까 떨어갖고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마치 옆에 방에 노래방 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가끔 내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꼭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뽕짝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국 하라는데 참 그래도 찬송가 부르면 또 그것도 싫어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니까. 게다가 소른도 그 우리가 그 김희종 회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무등가요제 우리가 후원도 하고 같이 가서 많이 우리 교회를 알렸잖아요. 그런데 소른도 그 누이라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 우리 권사님도 보면은 그 누이 있잖아요. 참 그 힘들고 어렵게 해서 꽃말이에서 돈 내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한다, 어떤 집회를 한다, 또 다르가 국가를 위한 기도 성회를 한다, 평화 통일 기도 성회를 한다 그러면 꽃말이에서 어떻게 해서 가져가지고 참 목사님 이것을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데 보태서 헌신 좀 같이 합시다. 참 고맙죠. 그것을 가사를 외우려고 그것을 한 3시간 들었어요. 그놈을 빼낸데 내가 보름 걸렸어. 할렐루야. 보름 걸렸어요. 참 그래서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대로 새겨져 오더라고요. 그러면 11절부터 쭉 보면은 하루를 올라가서 바다 건너가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올라가서 간증 들어서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를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떨어져 길한 놈은 듣고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거 나온 것이 어때요? 그때는 내 마음에 쌓이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새로운 창조들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 어때요? 마음 믿음이 딱 그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내 속을 내 영혼을 움직이니까 내 마음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져요.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한 100번만 들어봐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 그대로 기록이 되어버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요. 1장 5절부터 8절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평탄해 가고 너 아무튼 담대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조건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승리한다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본다 이 말이에요. 시작. 5절부터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로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적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떠나지 말까? 이렇게 다니란 말인가? 이렇게 다니란 말이요? 읽으란 말이지.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입에 있어 없어요? 읽으란 얘기예요. 읽다 보니까 어때요? 키란 놈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 말 들음으로 마음의 믿음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주야로 묵상이 되죠. 충분히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쓴다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평생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담대라. 놀라지 마라. 내가 직접 너를 통해서 일하니까. 말씀이 돌아버리니까 어때요? 귀신, 악령과 마귀는 좁쌀만하게 보여버린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쫓아버린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맞아요. 말씀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봐요. 19절 20절. 그래서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안다고 하지 말고 읽으시라고. 진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 읽어. 소리내서. 그러면 계란 놈이 들어요. 마음에다 사정없이 집어 들어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영이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고 생각은 내 행동을 주관하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교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의 교만하지도 않고 이 명령을 떠나 자로우러 치우치 아니하리니. 그리하면 치우치 아니하리니. 그 다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영원히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후손들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권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말씀을 청종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냐, 끝까지 인간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소에는 설교 들 때는 몰라요. 그러나 같이 교회 일 해보게 되면 알아.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 100% 그 사람은 어때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볼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 거기서는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인간의 방법과 다르게 말해볼 때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교회 일꾼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말씀으로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나는 요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기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 요약에서 저에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설교 요약을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업계에 탑을 이루고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내가 발견 못하고 있어요.
전체 설교를 계속 지금 현재 한 3달 동안 요약해서 보낸다니까요. 3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최고를 달려가요. 설교 한 편이 결정해버려요. 청종했냐 안 했냐.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보태지 말고 빼지 마십시오. 큰일 나버려. 그대로 따라가시오라고 끝내요. 본인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보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모세도 안 봐준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네가 귀신쭉 권능을 선전해도 불법 말씀에 벗어나면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심판 때 우리 죽자마자 심판 때 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마귀를 시험했지 자기 생각으로 시험한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겼어요.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이 조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자는 100% 내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유일한 지키는 방법이 그 영생을 지키는 방법,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업하더라도 다 우리를 본따 가지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부가세 10% 안 내면 바로 구속되어 버려요. 세상 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왜 하나님 법을 안 지켜요? 맞아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 하나님 방법을 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바울이 눈물로 모세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시오. 큰일 나버려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버리고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큐티는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싸 먹잖아요.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불편한 말씀도 똑같이 받아서 먹어야죠. 같이 살죠.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제해버리시리라. 크게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역상 목사님 그대로 해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씀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내고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뇨? 말씀대로 살게끔 그분이 와서 도와주신 것이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끌어주신 것이지.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날랄랄라 했는데 징그하게 말을 안 들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반대 충만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뭐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요.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사냐 못 가냐는 어때요? 결국은 어때요? 뭘로 결정되었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냐? 인간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도 항상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항상 은혜롭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하고 사는 거야.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대로 선포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관점이 꽉 차 있는 사람, 인간의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청종을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데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놓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울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말씀을 알아야 회개를 하든가 말까 안 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선포적도 라면 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7집사가 필요한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망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직분자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교회 일을 나머지 다 하라고 분산시켰어. 말씀이 왕성하니까 막 제자들이 세워져. 제자는 어때요? 예수와 똑같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때 많을수록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이 시대를 바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만큼 많이 있냐에 따라 결정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에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버려라. 계명은 2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을 풀었으니까 10계명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일 날 그렇게 구별해서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읽든가 전도하고 성교하든가 그거 외에는 안 하고 철저하게 영적인 일만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이걸 보시고 하나님 6일 동안 내가 책임져 온다 이 말이에요. 현대판 선악과가 주의성소라니까요. 손대지 말라는 건 내 날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지키면서 뭐 하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예정성 다 뺏겨버려요. 영생을 놓쳐버려요. 이마에 땀 흘려야 됩니다. 땅이 저주로 와버려요. 여전히 회사는 수고를. 안 따먹었더라면 에덴성으로 내 것처럼 마음대로 피성광, 기운광, 유불당, 희대강이 흘러보잖아요. 부유, 결실, 능력, 평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대지 말란 거 10계명, 10계명만 지키자니까요. 부모 공경하고 뭐가 안 된다요. 만약 11조로 건물을 손대고 차대면 손대면 도둑놈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여러분이 권조서 6장 9절에 보고 마치겠어요. 도둑질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 봐요.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1점이라도 다 이루시는데 한 조절에다 잘못 써놨다 그러면 이 진리는 성경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100%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성경은. 할렐루야. 시작.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요보를 받는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령에 사로잡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둑질해도 회개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저 도둑질해서 성물을 손대서 제대로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구원하고 연결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살아요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잡아나가면 여러분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창대하게 되어본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설교를 그대로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구체적인 나의 사역을 보여주고 이 시대에 어때요? 정말 재림의 때,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 다 알려준단 말이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눠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성령의 손길과 그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정확히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조선 버텼잖아요. 조선장이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패가 무엇으로 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그것은 설교 한 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듣냐, 총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알고, 한 말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과 생명 바쳐서 받아서 내 마음에 받아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맙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마귀의 대적을 승리했지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완자를 선대하면 선대하는 겁니다. 저주한 자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어리밤 되는 사람 왼편 돌려대는 겁니다. 우리가 정 심리 가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실천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금생에 100배로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날을 구하여 이 땅에 별 모든 걸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목도하게 도와주셔서 여기서 갈렙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내 입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평생의 나의 삶의 모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내가 널 도와주리라. 하나님 특별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고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 고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슴에 손을 꽂고 나의 갈 닿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용을 얻지 의심하리요. 명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방향으로 예수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당신이 고단하고 영원히 가는 준비하실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정말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세요. 반석에서 생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방향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광야도 있지만 강진 예수 주님교회 입당 예배 때
소래 모 장로님, 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 사랑을 받았나? 그 비결은 간단해요. 그러면 입당의 때 메시지가 거의 대동소이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목사님의 입당의 메시지를 창립의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뒤에서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있고 관계도 옆에 있어요. 단에서 선포되니까 아멘, 아멘. 뭐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산마음이 받더라고.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부끄럽더라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왜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고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영원히 족각그리는 천국 구원은 당연한 거지.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었냐? 관점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은 본 거예요. 밥이다. 그런데 계속 자기 생각은 맞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저들이 배서는 메뚜기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자기 관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내가 목사님 내 형편 처리봐보세요. 줄성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럼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왜 거기서 퍼잡퍼잡 앉았냐고. 나와야지. 그래 역사하지. 하나님은 왜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냐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올려놓고 평가를 해야 맞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내가 왜 그렇게 못한가? 울고 기도하죠. 원수가 나타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내가 원수를 갚습니까? 하나님 직접 갚으시는데. 미워한 자를 선대하면 선대해야죠.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보냐 안 보냐는 설교를 듣냐 제대로 안 듣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린다고 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대산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니까 그대로 내 마음에 넣는 것이 입으로 나가고 마음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보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부터 청교도들이 3시간 동안 울고 기도하는데 잠 안 자고 예배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3시간씩 주일날은 3시간 그래야 충분히 말씀을 먹여서 보내줘. 3시간 예배를 했던 청교도들이 3시간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려버려. 그러니까 3개를 뒤엎어버려. 수예배 안 나옵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 안 해. 주일에서 한 주간 승부를 걸어버린 메시지가 풍성한 맥에서 보내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바꿔놔버리는 사람으로 세워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잘려요. 우리 총장 목사님은 차례를 어때요?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가 있어요. 그때 폭발적으로 봉이 일어났어요. 설교가 왜 길어요? 충분히 먹여놔야 세상 것이 다 빠져나가죠. 아, 예수님 왜 그렇게 세게 해보여? 나 사살하려고 그러는지.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듣는가? 나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거예요. 앞자리가 몇 자리 있는데 왜 뒤에 앉아있냐고요. 자, 우리 박성도 집사님 일어서봐요. 앞에서 설교 들 때와 뒤에 설교 들 때와 솔직히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집중이 안 돼요? 앞에 앉았더니 화면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앞이에요. 너무 앞에 앉으셔.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답을 못 얻었어. 앞에 앉으면 최소한 예배 방해 안 돼요. 집중해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려면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대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목사의 눈과 눈을 맞추셔야 돼요. 입과 입을 맞추셔야 되고 귀와 귀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토요일날 오후부터 딴짓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었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일찍 자야 돼요. 7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10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우리 밥 먹고 바로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때가 제일 졸음이 많이 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성공해야 내 인생은 성공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눈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다 채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어왔다가도 기도원에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살아가고 오메 내가 정신 바닥났네, 내가 잘못할 뻔했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냥 나도 사고 다 살 것인데.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예배자로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관점 프레임이 바뀐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보든 어떤 일하든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울이, 모세가,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어떤 것도 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숨을,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대로 마음에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대기적이 나타나고 움직일 때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종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삶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로 복되게 하시고, 전도제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께 하나님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물질을 마음껏 우리에게 맡기셔서 제한 없이 원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여시고 만물이 네 것이라는 말을 듣도록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승부를 걸게 하시고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온전한 예수님만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노인보다 스승보다 어떤 원수보다 승하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심간마다 100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함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서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 고마워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떤 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어 청종하여 사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만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를 영광 받으니 얻은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실에 가실 밤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력 충만한 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되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냐?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진행하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 뿌리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신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잡혀서 내 말하는 거나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영혼육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부유와 건강과 생명과 또 평안을 통해서 마음껏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승부를 거는 청종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보는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평강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